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앞서 가십니다. 형통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명과 같은 것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냐?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까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다 막힌다고 봐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또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관계 관리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함께 계세요. 그런데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내 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를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 말씀을 큐티하시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건강하고 친밀하게 지켜나가는 중요한 비결이에요.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보장해 주십니다. 때때로 억울한 일을 만나고 피해를 겪더라도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편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십계명을 이해합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법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관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십계명은 축복이죠. 십계명은 하나님의 큰 배려요, 사랑입니다. 또 십계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엄청난 특권을 누리며 사는 거죠. 그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부담스럽게 그렇게 짐을 달아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규례에 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규례, 법도, 이것을 미쉬파팀이라고 합니다.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고 판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세하게 실예를 들어서 이렇게 판단해라 그러고 그 규정을 주신 것입니다. 참 자상하신 하나님이세요. 참 꼼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아주 살뜰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규례에 대해서 앞에서는 어떤 규례들을 봤습니까?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이를테면 생명을 빼앗는 일, 살인, 폭력,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배상들, 이런 명령들을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특별히 이 모든 율례, 법도는 동해보복법, 동해동형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은 생명입니다. 이는 이, 노는 논입니다. 그렇게 갚아주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였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생명에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아주 엄격한 법을 적용하세요. 생명에 관련해서는. 왜 그럴까요? 생명은 유일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생명을 구속하거나 생명을 억압하거나 생명을 빼앗거나 하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엄격한 죄로 다스렸어요. 자살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명도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마음대로 내 생명을 끊어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차원에서 큰 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인간 관계는 인간들만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짐승들도 있고 또 대물 관계도 있잖아요. 이거 세세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주시겠지만 특별히 이 짐승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어떻게 판결하고 또 처리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자상하게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짐승들 다 끌고 나왔잖아요. 광야에서 이제 짐승들과 함께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속에서 얼마나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도 많이 생기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세세하게 또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은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지켜나가라고 주신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예를 들어서 소를 예를 들면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였대요.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이랍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먹지 말랍니다. 그런데 이 소는 받는 버릇이 있잖아요. 이게 본능이거든요. 저도 그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소의 승리를 잘 압니다. 주인에게는 조금 온순하죠. 남들에 대해서는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그 중에는 이제 온순한 소들도 있지만 아주 성깔이 사나운 소도 있습니다. 주인까지도 몰라보고 막 들이받는 소도 있는데 그런 어떤 그 받는 본능 그런 그 기질이 있는 소를 주인이 철저하게 단속도 하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걸 통제 못해 가지고 얘가 뛰쳐나가서 사람들을 받아서 죽였네요. 이러면 이것은 단순히 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소 주인이 그 소를 단속하지 못한 죄를 물어서 또 죽임을 당하게 돼요.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을 요구할 때 충분히 배상해 줄 것을 30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가 다른 사람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종을 받아서 죽이면 30세겔로 배상해 주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팠는데 구덩이에 소나 염소나 짐승들이 빠져 죽었어요. 어떡할까요? 구덩이 주인이 배상해 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짐승 구덩이 주인이 가져다가 요리를 해 먹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들끼리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한 소가 죽어버렸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이럴 때는 죽은 소 임자에게 죽인 소의 임자가 그 소를 팔아서 반값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소는 어떡하냐? 죽은 소도 역시 반으로 나눠서 그 소 주인이 죽인 소 주인이 갖고 또 죽은 소 주인이 나눠 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주 세세하게 그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렇게 판단해서 판결해서
재판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해주시고 또 기준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받으시나요? 우선 저는 느낍니다. 하나님은 참 자상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그 누구도 일방적으로 당하며 살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조정하시고 또 이끄시는 자상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느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뭐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그냥 엄청난 그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잖아요. 단순히 짐승 문제가 아니에요. 짐승 문제가 사람과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그 인간 간 갈등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로 비화가 되고 일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럴 때 하나님은 이 같은 기준을 통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심판하도록 기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하시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재판관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번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 다윗의 고백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십니다. 그런 고백들을 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연치 않게 갈등에 휘말리고 또 휩싸이게 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많아요.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생각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재산들까지도 하나님은 이렇게 세세하게 돌보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때때로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판단하신다. 하나님은 재판하신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잘잘못을 가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앙과 고백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든든함이 되는지 몰라요. 이 같은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 속에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합니다. 앞서가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따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